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신나게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하지요. 수도권이 4단계로 최고로 지금 높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를 주님께서 우리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들의 예배가 성도의 교제가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 기도하실 때 교회가 여름 전교인 신앙 수련회를 준비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 신앙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전히 나 자신에 대하여 너무 자만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나는 옳다라고 판단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나 자신을 바라보고 발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여름 전도의 신앙 수련을 위해서 또한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 저들의 육신을 치료해 주시기를 또 저들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고쳐주시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내 모습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나는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고 그냥 나는 전혀 문제없다라는 그냥 교만한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 전교되는 신앙 수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자아성을 그려보고 우리 주님 앞에 더 거룩한 자로 온전한 그리스도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성령님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마음과 뜻을 같이 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으로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성회가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참석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님 질병을 안고 주의 재단에 올라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각가지 질병을 주님이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약하고 약한 곳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상한 심령으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올라온 심령들도 있을 줄 아는데 주님 이 시간 우리 만드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육이 건강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높이게 보내가는 용도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내 만족의 예배가 아니라 내 기쁨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들을 다 내놓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길을 보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 자신의 자아성을 바르게 그릴 수 있는 하나님 복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온전히 다스리시옵소서. 주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거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입니다. 오겠구먼 강에 나서 찬송하게 와소서. 한량같이 답이 나신 증량할 길 없거나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뜻이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도되고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의 가게 노래가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올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돕게 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세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에 널 주소서. 아멘. 정병열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찬양으로 경배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 걱정 근심하고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함에 살았고 남의 잘못을 감추지 못하고 들추어내며 허물 많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통하여 주님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곳에서 자유롭게 찬양하며 신앙생활하며 땅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돌아보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장마로 인하여
무더위로 인하여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7월 23일과 30일, 8월 6일과 13일 정교인 신앙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목사님과 많은 직분자, 찬양 인도자와 반주자, 교사 선생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돌봐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위해 내리는 하나님의 담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7월을 시작하여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자화상 나 자신을 그려보라라는 그런 주제 가운데 오늘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등장하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화상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짧은 예배 시간에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화상을 오늘 또 한번 그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그 자체가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이지요. 맞습니까?
성경은 그 자체가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성경은 그 자체가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진리가 있지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천지창조는 우리 인간의 어느 하나 손댈 것 없는 완벽한 진리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의의가 있으십니까? 아, 이거 뭐 좀 잘못됐으니까 바꿔야 해, 고쳐야 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창을 위하여 손댈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진리 아시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어디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사건, 곧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이 역시도 여러분 결코 손댈 것 없는 완벽한 진리 맞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예배가 끝나려면 대답을 잘 하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구속 사건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우리 생각이나 우리 경험이나 그 어떤 것이 첨가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완벽한 진리 그 자체입니다. 자, 마지막 또 한 가지 어떤 진리가 있지요? 이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보호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자체가 바로 진리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여러분 확인해 보면 사실 우리 인생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육신이 입고 있는 이 진리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진리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피하려니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네 글자로 뭐라 합니까? 생로병사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 모르겠어요. 어린애들이 그렇게 말할 줄을. 우리도 그런 말을 다들 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나는 왜 이런 집에서 그럼 안 씁니까 여러분들은? 네, 않지요.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늙어지는 거 죄송한 일이지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다시 여러분 그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래하기를 청춘을 돌려달라고.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100번 노래 불러보시오. 청춘이 돌아가는가. 돌아가지 않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늙어지는 거. 또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병들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맞이할 마지막 하나님의 선물이죠. 뭐가요? 죽음 말입니다. 아니 죽음이 뭐가 선물이냐고요? 여러분 죽음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죽어야만이 어디 가니까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 가기 때문에 죽음은 여러분 슬픔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해요. 이 네 가지 생로병사 여러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거 조금 정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피할 자도 없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막을 자도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로병사를 우리 인생 그 자체 그냥 그렇게 맡겨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저 생로병사에 끌려가면서 생로병사가 마치 우리 인생의 자화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나 이렇게 태어났잖아. 나 원래 이러잖아. 나 이렇게 늙어가잖아. 나 병든 거 어떡해?
물론 맞아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 인생에 하나님 원하시는 자아상일까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 그는 분명히 자신의 인생의 자아상을 무엇으로 봤을까요? 이 생로병사로 여기며 그렇게 평생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정말 많이 원망했겠죠. 그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 말입니다. 정말 많이 실망했겠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왜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일까라고 말입니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안에서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이번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그러나 여러분 어쩝니까? 살아가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먹고 먹이 포도청이라고 먹어야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시작하면서 본 것처럼 오늘도 그는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늘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 성전의 문 가운데 위문이라는 그 성전문 앞에 그는 사람들의 도움을 의해서 앉아 구걸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아상도 혹 생로병사가 아닌가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처럼 자신의 출생을, 자신의 늙음을, 자신의 질병을, 그리고 머지않아 찾아올 마지막 선물인 그 죽음에 대해서 때로는 한탄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생로병사가 우리의 자아상이 되어버린 삶은 살고 있지 않는가요?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아상은 생로병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그 생로병사에 묶여 사는 사람들에게 뭘 알려줘야 할까요? 말씀의 제목 가운데 뒤에 두 글자가 더 붙어 있어요. 뭘요? 비밀입니다. 뭐요? 비밀입니다. 생로병사가 자아상이 아니라 그 생로병사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아상이더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생로병사에 묶여있던 이 사람, 날마다 구걸하며 사는 이 사람에게 나면서 못 걷는 그에게 여러분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생로병사의 비밀을 알려줌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었던 이 비밀. 오늘 우리는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로병사의 비밀을 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아상이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이 나면서 못 걷는 자하고 같이 겹쳐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생로병사의 첫 번째 비밀이 한다면 분명히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생로병사의 비밀이더라 라는 겁니다. 출생의 비밀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드라마 제목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출생의 비밀이 한 가지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신가요? 몰랐어요?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요. 너는 저기 다리 밑에서 좋았어. 그게 내 출생의 비밀이었네. 그런가요?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출생의 비밀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거 모르셨어요? 여러분들 다리 밑에서 좋은 걸? 은혜는 그거 몰랐냐? 몰랐구나. 그렇죠. 뭐가 출생의 비밀일까요? 우리 성경 한번 들어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뭐가 출생의 비밀이에요?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에게는 전혀 이러한 배려가 은혜가 없었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배려가 무엇이에요? 누구 형상을 따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이게 우리의 출생의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이에요. 이래봬도 여러분이, 이래부터 제가 누구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요?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 이 은혜가 뭘 의미한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단 말입니까? 그 의미가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주제이지요. 바로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늘 끊임없는 만남을 통해서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생로병사의 비밀이에요. 날마다 그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이뤄받고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이기며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여러분 놀라운 출생의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게 보여요. 뭐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에 태어났느냐, 내가 어떤 상태로 태어났느냐, 이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면서 놓고 계던 이 사람도 물론 그 자신이 자기를 볼 때는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라고 당신의 이 출생에 대해서, 생로병사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분명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곧 하나님과 끊임없는 만남과 교제를 통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깨달아야 된다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모에게서, 내가 어떤 나라에서, 내가 어떤 시대 가운데 태어났느냐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태어났느냐, 아니면 내가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내가 장남이냐, 내가 처남이냐, 내가 아들이냐, 내가 딸이냐,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 모든 것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당신의 출생의 그 환경과 그 상태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철없는 어린 시절에 한 번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친구들의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부자가 아닌가?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가난해야 한가? 왜 나는 남들보다 더 약한가? 혹은 이런저런 내 환경,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미 갖춰지는 모든 그 상황과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어릴 때 그렇죠. 철이 없으니까 이웃집 누구와 비교해 가면서 당신의 입장이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것을 여러분 그렇게 깨달을 때가,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장난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만, 근데 안타깝게도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는 한 걸음 늦어버린 거예요. 앞에 나간 사람이 형이 되어버렸는데 그 형 이름은 예서였고, 그는 형이 앞에 나가니까 그가 나가려고 잡았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아 나왔지만 어쩔 수 없이 서열상 그는 장남이 아니라 차남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 누구예요? 야곱에는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어떤 컴플렉스? 나는 장남으로 태어나는데, 차남으로 태어난 게 그 인생에 여러분 지울 수 없는 그런 컴플렉스였다는 거예요. 해서 이러한 야곱이 여러분 결국 일을 저지르지요.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 성경 창세기 들어보실까요? 27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어이없는 일을 그가 범하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그가 에서가 아니잖아요. 그는 장남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분명히 장남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벽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당신이 장남 에서가 아니고 둘째 아들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속여서는까지 형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그를 뭘 요구했던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그렇게 갈급했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 축복의 사람으로 이미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동생 야곱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 끔찍한 일들은 앞으로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험난한 길을 가게 되겠는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그러한 여러분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도 날마다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지 못함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지요. 허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시간을 정하여 성전에서 기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가 드디어 발견합니다. 그의 출생의 비밀을. 뭐였어요? 비록 내가 나면서 못 걷는 안진병이 신세이지만 그러나 내 출생은 바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뭘요? 그는 하나님과 만나서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그의 출생의 비밀인 것을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의 비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과 그분과 거주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케 함이 저와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이요 생로병사의 비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다 아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뭐라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니라.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주하고 교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으로 산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려가야 할 우리의 자화상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출생의 비밀이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생로병사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이도 마찬가지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자와 같이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9장 가운데 나타나는 이 사람,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그것이 자신의 생로병사인 것을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았겠지요. 앞을 볼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내 운명이려니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런 인생을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니까 누가 말인지 모르지만 귀는 살아있잖아요. 들려요. 어떤 말이 들리는가 하면 이런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어이고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라고 저 어린 게 무슨 죄가 있다라고 정말 분명코 그 부모가 죄가 많기 때문에 자식이 저렇게 태어난 걸 거야 라고 이런 말들을 동네 사람들이 하는 것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귀로 듣게 된 거예요. 그는 생각해 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내 부모 죄 때문이라고? 어떨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탄식했겠죠.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게 내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께 당당하게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저렇게 계명을 지키라.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는 여러분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로 인해서 공부도 많이 할 수 있었고 여러분 풍부한 지식도 또 계명도 익히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태어난 거예요. 그런 모든 면에 다 평탄한 그러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너무도 당당하게 나 그거 다 지켰다라고, 나 그거 다 했노라고. 왜? 내 출생의 비밀이에요. 뭐가? 내 부모님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잘 살기 때문에, 너무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은 이미 다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부모 잘 만나서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당당한 것이고, 정말 부모 잘못 만나서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나면서부터 앞보지 못하는 그러한 맹인으로 그들은 태어났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지요. 요한복음 9장 우리 3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그가 지금 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도, 오늘 이가 날 때부터 여러분 걷지 못한 것도 사실은 그것이 부모 죄가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그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약하면 약한 대로, 성도는 어떻게 태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주 목적인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출생의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약한 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 우리는 나보다 못한 그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환경적으로 불우하거나 병음이 작거나 이런저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향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여러분 무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그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누굴 비하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해버리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엄청난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내가 혹여라도 다른 누구보다도 이런 것이 부족하고 저런 것이 모자라고, 내가 육체적으로 아니면 내 어떤 모든 이 경제적으로나 모든 환경적으로 남들과 연약한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할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의 삶을 남과 비교해가면서 여러분 괴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죠. 그래, 나를 통해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를 통해 나타내기 위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로병사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아니라, 물론 코로나가 참 많이 힘듭니다. 근데 그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못 살고 있느냐, 잘 살고 있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로병사가 우리의 자아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에 맺혀버립니까? 거기에 묶여버립니까? 그분의 도구가 아니라 나의 도구가 되려고 하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기도 하니까 결국에는 나는 남들보다 못 가졌네, 못 배웠네, 없네, 적네, 약하네, 이것이 결국에는 내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그분의 영광의 도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생로병사의
비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실까요? 저는 구약의 욥기의 욥을 여러분 오늘 이 나눠서 먹고 있는 자와 함께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래서 세 번째 생로병사 비밀은 하나님의 자랑이죠. 자랑. 하나님께 자랑. 하루는 하나님이 사탄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탄아, 너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까 이 하나님 제가 온 땅을 두루두루 곳곳을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자신 있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친구 같은 내 사람 욥을 봤냐? 라고 묻는 겁니다. 욥이요? 그가 누가니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 욥을 마음껏 자랑하고 싶어요. 해서 욥기서 1장입니다. 들어보실까요? 8절에서 욥을 이렇게 자랑하지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 없대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욥을 참으로 자랑 속에 생각한다.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누구만큼은 욥만큼은 내가 정말로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환난과 고통이 계속될수록 욥은 더 지쳐갑니다. 가까운 아내가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 죽어버려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그런 처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세 명의 절친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욥을 이루한다라고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되려 욥의 심기만 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맙니다. 물론 우리가 욥기서를 쭉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욥도 너무 힘든 나머지 그 환난으로 해서 실망한 적도 있고 당신의 출생에 대해서 참으로 한탄한 것도 있어요. 괴로운 것도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는 분명한 것이 바로 욥기서 1장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자랑했던 그 결과가 여러분 또 나온 것을 확인해 보는데 우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욥기 42장 16절 짝순 맞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아멘. 그 후에 모든 환난이 끝났습니다. 욥이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후에 그를 더 몇 년이나 140년을 더 살게 하면서 아들을 보았습니다. 이미 여러분 욥에게 신담에 다 끝났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물론 딸도 보았지요. 그리고 또 손자도 보았습니다. 몇 대 나갑니까? 4대요. 그러면 자 아들, 손자 그 다음 뭐예요? 뭔 손? 증손 그 다음에 저는 고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현손이죠. 그렇죠? 이러는 여러분 고손 뭡니까? 고조지만은 아래로는 현손이잖아요. 자 4대를 보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환난이 그를 너무 힘들겠지만은 그 가운데 욥이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신앙을 지킴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두고 자랑할 만한 증거가 되니까 그를 140년 더 살게 하시고 아들, 손자 4대가 여러분 그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은 뭘 의미한 겁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자랑했던 인물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로병사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뭐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보십시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그걸 알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았을까요? 자신의 삶을 인하여 그 환경과 그 상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지요. 이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자랑은커녕 오히려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으면 다행히 그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오늘 보면 결론해 본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자랑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생로병사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래야 할 자아상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입니다. 둘째가 뭐예요? 하나님이라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셋째가 뭐예요? 그로 인하여 내가 누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생로병사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과연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가능할까요? 감히 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감히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나타낼 수 있으며 감히 누가 하나님께 자랑이 될 수 있을까?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 우리 하나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5절 6절 한번 펴보세요. 5절 6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자, 정리해 봅니다. 무엇으로 일어나 걸으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그 어떤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은과 금을 원했습니다. 이 은과 금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모든 것을 만족하는 세상 것을 말합니다. 은과 금만 있으면 그는 만족해요. 비록 나는 먹고 있지만 이건 있으면 괜찮아. 내 생명병사가 이 꼴이지만 그런데 어쩔 거야. 돈만 있으면 괜찮아. 이것으로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생로병사의 비밀은 은과 금으로 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일할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을 올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두고 자랑이 되는 그러한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만나셔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셔야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생토록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생로병사, 제 아무리 여러분 건강하여 100년을 살고 200년 살면 뭐합니까?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자랑이 안 된다면, 제 아무리 그가 출세하여서 부자로 살면 뭐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지를 못한다면, 제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받는 명예와 권세를 가진 뭐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지를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면 뭐합니까?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자랑이 되지를 못한다면, 제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 권사 집사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사면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지를 못한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랑이 못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퍼묻혀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다가 할렐루야 아멘 했다가 안 좋을 때는 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자아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분과 늘 교제하고 그로 인하여 그분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영광의 도구, 하나님께 영광된 도구가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 그래 내가 너를 자랑한다. 내가 평생토록 너를 자랑할게. 그분의 자랑이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생로병사의 비밀 아닙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생로병사, 그건 우리 인간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우리 힘이 아니라 서두 언급한 것처럼 이건 내가 바꿀 수 없는 진리예요. 태어났다가 세월 가면 늙었다가 때로는 옳지 않는 병들었다가 그리고 주님 마지막 선물 죽음에 이르는 거,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여러분, 생로병사예요. 근데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웃었다가 울었다가 싸웠다가 다퉜다가 불평했다가 원망했다가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하나님께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자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볼까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바라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가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네. 사랑해 주. 1절은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바라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가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네. 사랑해 주.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로병사 비밀을 아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러니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생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나의 삶. 그러게 내가 병들었거나
가족에 내가 연약하거나 내가 못 가졌거나 못 배웠거나 내 상경 내 삶이 어떤가 간에 내 생로병사가 중요한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그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만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자랑해 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생로병사에 매여서 크게 묶여서 아버지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이 생로병사를 하나님 뛰어넘는 비밀을 아는 자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평생토록 자랑해 드는 나의 삶이 되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이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저런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각기 출생이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늙은 것, 그 질병도, 그 죽음도, 그 모든 것 하나는 우리 힘과 우리 의지와 우리 노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에 묶여서 그 생로병사에 묶여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그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려가야 할 우리의 자성인 것을 이 생로병사의 비밀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니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들이 인생의 생로병사에 묶여 살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생로병사 비밀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전하여 저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저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자랑되는 삶을 사는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복된 인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나 나이 때부터 아버지보다는 맹이로 태어난 그들도 하나님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뛰며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에 묶이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비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나고 영광 돌리며 영원토록 하나님께 자랑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주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주가 필요합니다. 환난 중에도 주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순간에 주가 필요합니다. 주님 허락해 주시고 교회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그리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주님 이루시옵소서. 우리 찬양 1절만 다시 한번 제목 올리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누가 바라나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가 들으시네. 우리는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여전히 코로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당 좌석에 5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은 오전 10시 40분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정교인 여름 신앙 수련회가 7월 23일과 30일, 8월 6일과 13일 금요일 밤 8시에 4명의 강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결산 재직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많은 인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 4단계로 최고 단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방문을 자제하시고 혹시 방문하시더라도 꼭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고 참석하셨으면 합니다. 금요일 강물 예배 정교인 신앙 수련회를 위한 강물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중직자들은 꼭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실 일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수도권이 그렇게 4단계면 아마 지방으로 내려온 것도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 조심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글쎄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뭘 원하실까요? 더 한번 고민해 봅니다. 교회가 더 정신 차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나태하고 너무 게으르고 그러고서 주님 앞에 우리 모습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좀 조심하시고요. 아울러 장로님 강구하신 것처럼 전교인 여름 신앙수련회 여름 부흥성회입니다. 계속해서 연이어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요일 밤 8시에 4번에 나눠서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기도하시고 전교인입니다. 제가 늘 행사를 준비할 때마다 걱정되는 게 이 문제입니다. 잔치는 베풀었는데 정작 와야 할 손님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성도들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또 각 구역에서는 책임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강물 예배를 전교인 여름 신앙 수련회를 위한 강물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전교인이 참여해야겠지만 특별히 모든 중직들은 열애 없이 참여하셔야 합니다. 출석을 체크하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여러분 적당하게 재밌게 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엄하게 해야 합니다. 포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자랑이 되죠. 나 할 거 다 하면 사람 자랑하기 원하십니까? 나 누릴 거 다 누리면 사람 자랑하실까요? 나를? 내가 그만큼 포기하니까 하나님 자랑 되겠지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요. 전교인 여름 신앙수련회가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밤 9시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9시죠. 여름 수련회를 위한 강물 예배로 드릴 텐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참석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일 감사금 올렸습니다. 정한순 권사님 생일 감사 올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정 권사님 오늘까지도 사랑하시니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이 붙드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쓰고 예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하나이다. 연로한 노종입니다. 주님이 날마다 힘주셔야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 않고 강건하여 마지막까지 주님께 영원히 자랑이 되는 생로병사의 비밀을 알고 이기는 자로 하나님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요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요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과 온 식구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큰 복을 받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주위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 실망할 일 없게 하시고 넉넉한 믿음과 은혜로 잘 이기며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준 모든 예물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마음껏 쓰여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손길들을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11조와 복음 주정과 감사와 건축과 하나님 선교와 여러 모습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들마다 주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가 힘써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그날 바로 상반기 결산 지리교를 갖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축복 좀 찬양합니다. 요한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요한은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내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고세에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영원 잘되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상 나 자신을 그려보라는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가 생로병사에 얽매이고 묶이는 자가 아니라 그 비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통하여 평생토록 하나님께 자랑이 됨이 우리의 자아상인 것을 기억하며 이 자아상을 간직한 채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한 많은 자들에게 주가 필요한 그들에게 매일 스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함으로 그들의 자아상도 생로병사 비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신령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이 시간 하나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와 지금도 이 나라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모든 세우신 주의 종들과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저 아픔의 땅 미얀마 이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